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룻기 1장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에게 두 이방인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명은 고향에 그대로 남고 룻만이 시어머니의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시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당시 문화나 정황을 봤을 때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고백을 보면요, 바울 역시도 룻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36장 37장은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은 자신의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순서에 따르면은 오늘은 예레미야 36장과 37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36장에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 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37장으로 넘어가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사역 기간에 4명의 악한 왕들이 나오는데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 그다음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 그다음에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리고 또다시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차례대로 왕이 됩니다. 자, 이 네 왕은 공히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각자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 네 왕 중에 오늘의 두 장에서는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사람이고, 시드기야는요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그런 차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6장에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때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선왕이었어요. 이 선한 왕이 죽고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는 3개월 만에 유다를 완전히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버리셨죠. 이후에 요시야의 이제 둘째 아들, 오늘 말씀의 여호야김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1절에 보시면요, 여호야김 4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지 아직 5년이 채 되지 않은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당시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어서 두루마리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이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36장 5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충성스러운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수기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8절 후반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했어요. 9절에 보면요, 이 낭독한 때가 여호야김 제5년 9월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필사를 했을 때가 여호야김 4년 차였고 지금 필사 작업이 거의 여호야김 5년 9월이라고 하니까 필사 작업이 거의 1년 넘게 걸린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듣고 그걸 기억해서 집에 와서 기록하는 그런 일이었으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러나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니 9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요, 성전에서 선포된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반응을 합니다.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그랬어요. 예. 적어도 일반 백성들은요 5년 전까지 요시야 시대의 부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낭독되고 있을 때에 이 들려오는 말씀에 5년 전에 있었던 그 부흥의 때를 기억하며 마음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뭔가 부흥의 전조가 보이는 일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자,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 왕궁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들 역시도 즉시 이 바룩을 불러서 그 말씀을 함께 듣게 돼요.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했다 그랬어요. 자,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자, 왕궁 안에 있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왕이 들었으면 좋겠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이 생겨난 거예요. 다만 이제 왕의 마음이 워낙에 완고했기 때문에 자칫 이 말씀의 사자들이 오히려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만일에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봐요. 17절에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그러자 18절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예레미야가 그의 입으로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죠. 자, 이 책의 출처는 예레미야고 그리고 바룩이 기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19절 보세요. 이에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 그래요.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요. 예.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이제 왕의 마음만 어떻게든 돌이켜지면은 정말 이 위기의 유다 땅에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막 커져가고 있을 때입니다.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었어요. 21절 왕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죠.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다시 한번 낭독했습니다. 말씀이 이제 세 번째로 낭독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밑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나라에 다스리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막 마음이 막 벌써 움직여지고 녹아졌고 회개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22절 그때가 겨울이었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는데 23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24절이요. 왕과 그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고 합니다.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 같은 고관들이 왕에게 두루마리 불사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리고서는 26절 서기관과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합니다. 고관들이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왕의 마음은 이 백성들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두루마리를 다 불태워 없앨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임하는데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의 말년이 결코 평탄치 못할 거라고 해요. 그뿐 아니죠. 31절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왕 한 사람의 이 불순종과 타락은 결국은 자신의 가족과 그 백성까지도 몰락시키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킨 백성들이고 사람들인데 왕이 악한 정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백성들의 각성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집혀 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결국 백성들도 함께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대적한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판받는 데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6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에 여호야김처럼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는 않고 좀 소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좀 태도가 좀 다르다, 그렇다면 어떨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야김보다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호야김보다는 좀 더 약한 징계를 받지 않을까? 37장에 이제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제 태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딱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야김보다는 좀 더 온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가지고 불태우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선지자를 죽이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쓴 사람이 또 시드기야예요. 자, 시드기야 시대는요, 여호야김 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앞서 여호야김 때는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시대는요,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 친애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거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더 완전히 기울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37장 5절에 보시면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잠시간 떠난 거죠. 자, 바로가 도와줌으로써 바벨론 군사들이 잠시간 예루살렘에 떠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애굽 편에 들어야 되는 거구나,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겠구나라고 하는 헛된 어떤 희망을 심어주게 된 결과가 된 거예요. 자, 이런 백성들의 헛된 확신이 커져 있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백성들은 더 막 분노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반역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15절,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었더라. 그 집안에서도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넣어놓고 먹을 것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웅덩이 안에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완악했어요. 자, 시드기야 왕은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십시오.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적어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불편한 말을 또 다시 들었죠. 이 자체만으로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타락한 백성들의 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뢰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계속해서 같이 대적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요. 자, 이런 태도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2절 말씀, 그와, 그러니까 시드기야죠, 그의 신하들과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태도가 온건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건 여호야김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의 결말 역시도 하나님을 극악하게 대적했던 여호야김과 똑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더 들었는데, 내가 좀 더 좋은 태도를 보였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두 아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마태복음 21장 29절, 큰아들은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좋게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참 좋은, 마음에 좋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가지 않았대요. 일하지 않았대요. 30절에 보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그랬어요. 그래놓고서는 어떻게 했대요? 그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태도를 보였어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두 사람의 불순종을 보면서 나는 좀 더 잘 들었냐 못 들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침에도 여쭙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 순종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혹 내 고집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에 기대어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